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연속 2주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동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바울의 인사말인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은혜와 평화는 결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했죠. 아주 짧은 인사지만 우주와 같이 넓은 이 바울의 신학 사상이 요약 압축되어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인사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하시고 은혜와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은혜와 평화를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교회나 뭐 곳곳에서 너무나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들이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들인지 그냥 상투적인 말인지 사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상투적인 것처럼 충분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고백은요, 우주와 같이 넓은 이 자신의 사상을 요약 압축한 지난 시간의 은혜와 평화처럼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감격적인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우주와 같은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에 우리 로빈이가 건강했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신집사님 가정이 감사의 조건 이유는 우리 로빈이가 안 아프고 우리 가족이 무탈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내 사업체 장사가 잘 되어 감사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돼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혹시 지난주에 저희 혹시도 몸이 굉장히 건강했고 아픈 적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안 아팠기 때문에 혹시 감사 기도를 드려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란 내 가족이 잘 돼서 감사한 일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를 혹시 이름 지어준다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오진성 목사님은 이런 감사를 이기적 감사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기적 감사. 어디 뭐 철학적 용어거나 무슨 어디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감사는 이기적 감사입니다. 이기적 감사. 그렇다고 이 감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절대로 이 감사가 필요가 없다거나 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기적 감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모든 것이 다 자기 덕과 자기 노력인 양 교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기적 감사도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기적 감사라는 그런 이름 짓기를 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울 사도의 이 감사를 우리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2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바울의 감사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2절 초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의 이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죠? 동역자, 바울과 동역자.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여러분 모두를 두고. 자, 바울은요, 이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감사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비업으로 해서 저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배고픈 저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강 집사님께 이게 밥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바울은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백한 이 감사와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의 차원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들이 목사인 자신이 부재해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동적이고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와 당신은 어떤 불가피한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데살로니가에, 나는 그리스 아테네에 각각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곳 아테네에서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쌓이고 당신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당신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그리운 당신, 데살로니가 교인 당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재해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울의 감정에 이입해서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바울의 감사는요, 이타적인 감사입니다.
이기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원의 다름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1장 2절 이 말씀은요, 문맥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문장 구조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단어 뜻을 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한 상황적 배경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이 편지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깊이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 깊이가 이 바다보다 더 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여행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을 우리가 하면서 이 바다보다 깊은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자신이 갑자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신앙의 끈을 잘 붙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공동체를 생각한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말씀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자,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사에는 놀랍도록 깊은 그런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영성이 묻어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감사는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커피와 비너스가 동종업장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맨 처음에 하이커피 쪽으로 하셨죠? 이 하이커피도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고, 이 건물 1층에 있는 비너스도 우리 교우가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이 하이커피와 비너스 두 곳 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없겠지만 만약에 하이커피는 장사가 잘 되고 비너스는 자꾸 추락합니다. 비너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너스는 장사가 잘 되는데 하이커피가 자꾸 추락합니다. 하이커피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가 늘 격려하고 늘 정보를 주고받고 늘 응원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면 이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남 잘되는 꼴을 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데 이 타인의 존재와 그 삶 자체가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인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반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항상 감사했느냐? 결론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실로와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높여드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제가 드린 기도의 열매라고 칭송하곤 하였지만 저를 뒤돌아보니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비너스에 하루종일 손님들이 엄청 없다가 저녁에 로빈이하고 신집사님이 딱 카페 왔어요. 놀러 왔어요. 우리 로빈이 그렇게 복덩이라고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이 복덩이 로빈이가 딱 오니까 갑자기 단체 손님 한 20명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복덩이 로빈아 감사 뭐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감사. 그리고 우리 하이커피도 그러지만 비너스 하이커피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분 다 모두 이제 유리잔을 드렸죠. 근데 이 손님들이 가시고 나서 설거지 할 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막 그때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 신집사님이 손님들이 가시고 나서 우리 신집 조용히 컵들을 싹 치우더니 설거지까지 딱 마무리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는 거. 근데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예. 거의 뭐 그 순간 우리 그 로빈이 신사님 거의 천사죠, 천사. 신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근데 이런 감사 말고요. 정말 순수하게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감사한 적이 있는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한 적보다 불평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왜 그러냐? 왜 이런 것도 몰라주냐? 이런 건 신앙의 기본 아닌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진다고 그러냐? 그게 뭐 예배보다 뭐 더 중요하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체적인 일들이 저의 진짜 불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이 있을까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뜨리는 동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든 하이교회 교인들이든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고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기 다른 모습들이지만 우리들 중 누구는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해 몸에 불편함도 있지만 그게 뭐 어쩌라고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높여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갖고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크게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바울처럼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겠다고 선언해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한계가 가득한 인간이고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란 자꾸 우리가 깨닫고 자꾸 회개하고 자꾸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변화된 제 모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웃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남 때문에 자꾸 감사하려는 노력과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감사의 깊이가 이전 것과 많이 다른 새로운 깊이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머리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악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 악의 실체가 이 시대의 법이고 이 시대의 제도입니다. 이 실체는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맞짱떠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함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그 실천 과제를 우리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를 넘어선 이 바다같이 깊은 그런 이타적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1절에서 나온 이 바울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키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 2절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후반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기억한다. 자, 기억한다.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가 뭐냐면요. 자, 헬라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기억.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문은요. 기억이라는 단어는 무네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에 대한 동사는 포유메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동사를 좀 볼 건데요. 자, 행하다. 이 포유메노이는 영어로요. 부동사와 같은 거예요. 부동사. 만약에 이제 해부 동사라고 한다면요. 이 동사가 본문 해석처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이거 분명한 이것은 두 동사거든요. 두 동사. 오늘 본문이 표현한 것처럼 이 포유메노이가 명확한 두 동사라면 그냥 흘러가면서 기억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억하는 이를 위한 어떠한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한다. 이 고백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유메노이 해부 동사가 아닌 두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우리가 이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상상은 데살로니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 놀라운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의 이 깊고 깊은 이 영성의 이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교우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동시에 나는 그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깨달음과 반성을 가지며 우리 함께 우리가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감사의 자리가 내가 아닌 당신이길 소망해 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추수의 기쁨은 여러분들, 우리들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당신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생각과 노력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이 감사를 넘어 남을 위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향한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